하겠습니다. 올해가 삼육대학교 120주년입니다. 우리 120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번에 회의가 또 있으셔서 로마린다 교회를 찾아주셨고, 우리 특별한 말씀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또 우리 젊은 우리 세대 분들에게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단에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종 총장님을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전에 조금 전 시간에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만났는데 이 시간에도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젊은 분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삼육대학과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쉼이 없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열흘 동안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정말 거의 한순간도 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근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또 어떤 때는 새벽에 불려나가가지고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만나서 또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쉼이 없는 세상에 또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네, 우리에게 안식의 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대학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겠습니다. 이거는 120년 전 사진입니다. 삼육대학 시작할 때 모습이죠. 120년 전에 평안남도 순안, 지금 평양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육대학이 시작할 수 있도록 2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분이 오셔서 교육을 시작하고 고등교육을 시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삼육대학이 시작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분들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있는 분은 샤펜버그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12년 동안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치료차 미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의 결과가 한국재림교회이고 또 삼육대학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100년을 넘긴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탁월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러 도전들이 있었지만은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0년의 역사는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드론샷입니다. 여러분이 한 10월쯤에 삼육대학에 오면은, 한국에 오시면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모습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드론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혹시 무슨 건물인지 삼육대학과 관련된 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관 맞습니다. 사무엘관을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보도블록과 조합을 시키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아시죠? 아마 일찍 떠나신 분들은 이 건물이 뭔지 잘 모르실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고 그 앞에 상징적으로 조그마한 그 세족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 앞에 세족상을 세워놨는데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업에는 웅장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기반은 결국은 정말 겸손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세족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멋있죠? 네, 1월에 오시면은 이런 삼육동을 더 멋있죠? 네, 이거는 대강당 위에서 촬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삼육대학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류 때문에 또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약 50개국에서 와 있는데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700명 이상이 와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700명을 넘겼습니다. 아마 2학기가 되면은 1000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한류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동남아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옵니다. 남미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ACA라고 하는 그 우리 교단 내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호스팅하게 되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까지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갔는데요, 2년 전부터 삼육대학으로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K-컬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또 이 최근에 삼육대학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장면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한번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살짝 스캐닝을 해봤습니다. 월간 남신이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넷플릭스 탑 랭킹 그 탑 10 중에 넘버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영화, 이렇게 드라마죠.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보시면 2화와 3화에서 이 장면이 이제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 그 대강당 앞에 있는 벚꽃 그 길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했는데요. 뭐 2화에서는 계속 삼육대학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요즘 그 서울 시내 여러 대학 중에서 우리 대학이 촬영지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오늘날 여러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문 닫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뭐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또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한국 사회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여러분 시내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유모차들, 스트롤러들을 보면은 10대 중에 8대가 뭐냐면은 강아지가 타고 있습니다. 아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는 한 2대 정도가 실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은 그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돼야 됩니다.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을 넘겨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0.7명 정도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면 자녀를 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한 3명, 4명은 낳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져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할 겁니다. 한 명 낳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안 낳는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위기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또 세상을 어디로 이끌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컴퓨터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년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AI 때문에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속도도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단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뼈아픈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학원,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학원은 이렇게 밤새도록 줄을 서야지 겨우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SDA 외국학원. 근데 지금은 영어학원이 거의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물론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경영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를 대처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대학 교육의 필요성마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죠. 사실 위기의 모양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위기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매 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위기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형통하게 통치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 이래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8명의 선왕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선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들 중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매 기술 때문도 아니었고 검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전쟁에 가졌던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다윗 왕은 왕국이 막 시작되는 찬란하게 출발하는 시점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왕국이 저물어 가던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 왕 다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미 BC 720년 아수르가 북방 왕국을 정벌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701년에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 남방 유다 땅을 거의 다 빼앗았습니다. 얼마 전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라기스 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정복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위기, 그 위기가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직면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였던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5절과 7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자와 함께하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가해 보면은 그의 그 내면을 보고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큰 죄들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숨기려고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가면은 그를 따르던 병사까지도 죽이는 살인 교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엔 더 심각한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이 자기의 전략 때문이고 자기의 군사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병사들의 수를 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요압까지도 반대한 일이었죠. 그 교활한 사람 요압까지도 병사 숫자를 세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의 승리는, 왕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지 병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7만 명이 넘는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모자라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도 위협 앞에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외교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를 털어가지고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안 되니까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다음에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절들이 왔을 때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제 자랑하고 해야 되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전도할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창고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줍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따르면은 의인이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뭐라 그래요? 악인은 7번 넘어지고 다시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 다시 일어나는 자가 누굴 거야?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비록 실수하고 큰 좌절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실수했던 다윗도, 연약함에 빠졌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진 2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는 특징입니다. 위기 앞에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위기 앞에서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잘 안 들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도한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 앞에서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끝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위기를 맞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답이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위기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초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나라가 이제는 다 끝나버리는 그 상황 앞에서 그는 여호와를 찾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3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그가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선택은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를 향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어떤 때는 창피해가지고 누구에게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 기도의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조차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리더도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혼자도 기도했지만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더불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도록 섭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엘다솜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기도의 친구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총장으로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과 교수가 되었을 때도 그 부담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 것이고 미래에 또 교단의 리더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학과를 넘어서 2년 반 전에 대학의 총책임을 맡게 됐을 때에 그 짐을 감당할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의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는 일입니다. 왜 눈을 감았을까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감았을까요?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도전들이 우리 대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2번 맞춰져 있습니다. 매일 알람이 2번 맞춰져 있습니다. 11시 50분, 그 다음에 오후 5시 15분. 왜 맞춰놨을까요? 제일 바쁠 시간입니다. 11시 50분이면. 그리고 오후 5시 15분이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알람입니다. 어떤 때는 그 알람이 회의할 때 울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면서 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어떤 때는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쏟아져 오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어떤 때는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 친구들 때문에 응답받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24년 전에 샀던 제2캠퍼스용 부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지 때문에 대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교육용으로 되고 있지 않는 부지 때문에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 뭔가를 신청할 때 그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 기도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 친구 꼭 이렇게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함께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룻밤 사이에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고 상대할 수 없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지도자와 그리고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기도는 뭔가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대단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 옮긴다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옮긴다 그래요? 산을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산을 옮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을 옮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일을 가려면 100마일치에 100마일을 운행할 수 있는 가솔린을 넣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넣어야 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원칙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력학 제1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만큼 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작동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 그래요? 산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 한계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비록 연약하고 떠듬거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누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때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그의 모습은 사망 선고 앞에서 드린 기도에서 다시 한번 그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면벽 기도를 드려, 면벽 기도. 벽을 마주하고 드리는 기도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 전 당했던 큰 위기는 민족이 멸망할 위기고 스케일로 보면 훨씬 큰 스케일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존재론적 위기는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위기는 사이즈는 작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더 큰 위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게 주어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집을 정리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확정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데요. 아무리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하는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인적 위기를 직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깊은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정말 그 건강 원칙을 실천하며 사는 분들도, 재림교인들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암에 걸리고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이 깜깜해지는 정말 절망이었겠죠. 장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그죠?
대부분 큰 시험 이기고도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잖아요, 우리 장 목사님, 그죠? 근데 개인적인 작은 시험에, 사소한 시험에도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군대 가서 영창 가고,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영창 가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집총 거부하면서 투쟁했던 믿음의 전사도 교회에서 누구와 다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1대 850 했는데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요, 왕후 이세벨의 한마디에 너 내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 한마디에,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출행낭을 합니다. 몇 시간 도망간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정신없이 도망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도 사소한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 때나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재론적 위기 앞에서 그는 떨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심정으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으니까 의료진이 없었겠습니까?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로마린다 의대 병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의료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 아프면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역하지 마십시오.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위기면 더더욱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서 문제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기 다양한 종류의 위기들을 직면하리라 믿습니다. 시험의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거의 쇠퇴하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면벽기도 이야기를 보면은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연약하고 조그마한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까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일령표가 10도가 이렇게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갔다는 말은 그냥 그림자만 바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구의 자전 운행을 하나님이 손대신 것입니다. 그죠?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은 360도 중에서 10도가 물러간 거예요. 자전이 스탑하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10도가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인다. 대부분 못 믿나 보네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인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자기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드리는 개인적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움직임까지 조절해서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필요하다면 온 세상을 움직여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순종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오르자마자 한 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은 악왕 중에 악왕이었습니다. 인신 제물을 드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카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 정결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첫째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유월절 준수와 우상 파괴를 단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정결로만 끝나지 않고 예배 회복의 길을 그가 열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마음을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그의 시도였습니다. 유월절 준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1월에 유월절인데요. 준수했는데 좀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2월에 다시 진행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다솜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뭘 해도 잘 술술 풀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로 향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답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노답일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온 세상을 움직이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동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순종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엘다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형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